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자들이 잃어버린 세 가지. 제자들이 잃어버린 세 가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늘 우리가 빠뜨리기 쉬운 것이 익숙함의 문제입니다. 예배를 처음 드릴 때 그렇게 신이 나고 그렇게 감격적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익숙함이 찾아오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뭐 죽어서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안 보면 안 보면 죽을 정도로 그렇게 연애하다가 결혼했는데요. 뭐 보듯이 해요? 소? 닭 쳐다보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다 뜨겁고 감격적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의 무게 앞에 익숙함이 찾아오고 매너리즘이 찾아오면 우리의 신앙은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뒤로 갑니다. 멈춘 것이 아니라 세상이, 세월이 다른 사람이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일신 우일신 늘 새로워야 하고, 늘 그 처음 목회할 때, 아니 목사 안수 받을 때, 신학교 가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이 안에 막 가득 차갖고 막 열정과 열심과 새로움이 가득 차야 되는데, 늘 반복되는 일상 앞에 무너지고 자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절정을 향하여, 그의 사역의 절정을 향하여 갈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늘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합니다. 그걸 메시아 순환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걸 몇 번 하느냐 하면 3번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가 가는 길을 좀 응원해주고 또 이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훗날 그들도 십자가를 지고 수많은 고난과 문제 앞에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기 위하여, 나 지금 예루살렘 올라간다, 왕 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미움을 받고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나 십자가에 잡힐 것이다, 인자는 죽게 될 것이다, 그 예언들을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3번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해당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볼 것 다 봤습니다. 경험할 것 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떡이 갑자기 막 늘어나가지고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체험해요. 심지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은 여러분 사람이 죽다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요. 특별히 12살 된 아이,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살리신 놀라운 이야기도 경험하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수도 없는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 속에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참 좋겠다. 가까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보고 다 경험하고, 실제로 제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둘씩 짝을 지어 내보냈더니 그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귀신도 뭐 했어요? 쫓아냅니다.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라 그러면 불이 떨어집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면 그게 기적일까요? 아니면 일상일까요? 일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신유와 치료와 그 모든 것들은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인식,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기적과 신유와 이적과 치유가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사역에 대하여 이해하고 동참하기를 바랬지만, 제자들은 3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 익숙함이 찾아오고 점점 무디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디어져 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변화가 필요하여 수많은 이 제자들 중에 3명을 데리고 올라간 것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무슨 산 사건이었어요? 변화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 산에서 이틀날 만에 뭐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처방을 하여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 매너리즘과 이 익숙함에 빠져서 이 제자들이 기적도 일상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그걸 통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더 깊어지고 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멋져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고 교회 오래 다니면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막 맹숭맹숭해지고 그런갑다 해지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역전시키고 반전시켜 주기 위하여 3명은 위로 데리고 가서 뭘 하게 만드느냐 하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변화산의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경험하게 만들었고, 9명은 밑에서 뭘 하게 만들었느냐 하면 세상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붙들고 실험함으로 그들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경험만으로 되지 않고 실력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경험만 가득 찼고 머리에 지식만 가득 찼지 실제 실력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룹을 일부러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옷이 휘어지고 모세가 찾아오고 엘리야가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산의 이야기를 경험시켜 준 거예요. 산 아래에서는 간질병이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은 없는데 제자들이 있는 거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뭐 해달라고요?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옛날에 뭐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자도 아니고 자기들이 해보자고 달려들어서 고치려고 해봤는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도리어 귀신이 막 그 아이를 통하여 들고 일어나서 제자들을 급박하는 상황. 치유사역하는 목회자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귀신에 들려있는 그 아이를 통하여 목회자를 도리어 욕보이고 있는 현실이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이야기의 결론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본문에는 변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과를 놓고 그 아버지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아버지를 충동질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스승 예수가 없는 사이에 와서 예수도 가짜요 제자들도 가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만들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마도 뒤에서 이 부모를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 고치고 싶어하는 이 부모를 앞장 세웠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많이 해요. 그냥 급한 마음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고쳐달라고 온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뒤에 보면 변론이 일어났는데 그 변론의 주체가 누가 돼 있느냐 하면 아버지와 제자들, 그리고 아버지 뒤에 있는 누구냐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어붙어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가짜다 지금까지 한 건 아니다 진짜였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못했다. 그럼 왜 못했느냐? 능력이 너네들은 없다. 우리가 지금 서툴러서 그렇다. 막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와중에 말들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실력이 있니 없니 진짜니 가짜니 뭐 이런 이야기. 그러므로 너희 선생님도 뭐다? 가짜다. 한 사건을 통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끌어내리고 싶었냐면 그 당시 백성들에게 민중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이 아이와 이 부모를 앞세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도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 드디어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산 위에 있는 세 명이든 산 밑에 있는 세 명이든지 간에 똑같이 제자들은 여전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예수를 20년 믿어도 우리가 다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예전에는 해결했는데 지금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더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떠한지, 다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오늘 본문의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대로 그냥 변론이 일어나는 것,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져야 될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제자들을 다시 재훈련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버지의 주인공이 이 제자들이 능력 없음을, 이 제자들이 기도가 없음을,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다른 성경에는 변론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변론의 내용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진짜냐 가짜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토론을 했을 겁니다.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서로 반대편과 토론을 하고 말로 싸우다 보면 여러분 감정이 객혀져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저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심지어 저 무리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누구냐 하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저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야, 변론을 하고 서로 상대방을 틀렸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장면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들을 고치기를 원하는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내려오기 전까지 이 아버지는요 제자들과 함께 싸웠을 겁니다. 왜 못 고치냐? 옛날에 고쳤는데 뭐가 이상하다. 제자들은 뭐 오늘 본문에 이 내용들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속에 제자들과 이 아버지 사이에는 불신과 이 속에는 원망과 대적과, 그래서 정말 왼수 아닌 왼수가 되어 있었을 상황인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의 도식에 의하면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은 한패예요. 지금까지 내가 제자들과 싸웠다 그러면 나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나도 누구랑 싸워야 돼요? 예수님과 싸워야 돼요. 이 사기꾼아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하게 누구랑 말싸움을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과 말싸움을 해야 되는 이 장면에서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여러분 올바른 기도자의 모습을 딱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자의 모습으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뭐 해 주옵소서? 돌보아 주옵소서. 여러분 저 본문의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태도, 저 베라산에서도 베드로가 하지 못했던 태도, 저 아래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지 못했던 태도,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보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믿음이 더 좋은 사람,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아버지인가요? 이 아버지가 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되어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뒤에 이 아버지를 통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아버지는 진실한 마음으로 왔고 그 마음 때문에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대적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가짜라고 이야기했을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그의 본질, 그의 중요한 목적, 미션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말싸움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 영역에서 뭐가 우리가 좀 문제가 생기고 나면요, 온데간데 없이,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하고 있지?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고 뭔가 본질이 훼손되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예수 왜 믿고 있는지,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온전한 신앙인은 제자들보다 예수님은 누구로 보고 있느냐 하면 이 아버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모습, 가장 원초적이지만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뭐하고 있어요? 믿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본문에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제자들은 없고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심지어 3명은 조금 전까지 뭘 경험했느냐 하면 항월경을 경험하고 신앙의 신비함을 경험했는데도 진짜 있어야 될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산을 경험하고 수도 없는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한 세계를 보고 꿈속에서 천국을 갔다 오고 기도하다가 환상에 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 세 가지 없으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볼품없는 존재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와 제자들을 비교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인지 제자인지, 심지어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그동안 달려오다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혹시 나도 이 제자들처럼 지금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꿈꾸고 있는 꿈과 내가 꾸는 꿈이 동상이몽이라서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제자다, 난 주님 따라다니고 있다, 난 목사다, 난 교회 안에 직분자다, 난 예배 잘 드린다. 오늘도 이 비가 오는데 여러분 다 교회 왔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리면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되잖아요. 잃어버리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찾아서 새로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그냥 비난하고 까고 여러분의 신앙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의 절반에 들어서고 또 이 여름이 가까우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난 주일도 마찬가지 설교였지만 오늘도 똑같은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희미해져 버렸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음 만난 이 아버지, 이 아버지보다 못한 제자들의 모습, 도대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술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교회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로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드러난 어떤 표지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다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난 무슨 능력이 있는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투시의 영을 줘가지고 사람 딱 보면 사람 속이 다 보인다. 이게 능력일까? 뭐 그런 것도 능력이겠지만 그건 하나의 현상이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 통하여 왜 보게 해주셨냐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한데 그 은사를 가지고 제가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보게 해주셨다면 보게 해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르고 자기한테 그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다가 그 능력 갖고 잘못 사용하다가 벌만 받고 인생이 망가지고 신앙의 교만 속에 이상해진 사람들을 저는 수두룩하게 많이 봤지만
그걸 왜 주셨는지를 모르고 그걸 주신 이유를 붙들고 사는 사람을 저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뭐가 다르냐? 그게 능력인 거예요. 다른 게 능력인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산 아래 있던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능력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능히 뭐하였다고요? 못하였다. 현재 제자들에게 뭐가 사라져버렸다고요?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옛날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지금 없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신유의 능력, 신앙의 세계 안에 있는 신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처녀 때는, 내가 옛날에는 초창기 신앙인 때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 사라진 능력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딴 능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는 예배의 능력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뭐가 사라져버렸다고요? 예배의 능력이 사라져버렸다면 여러분 그거 찾자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던 능력, 새로운 능력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왔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냅니다. 있는 능력이 왜 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주님이 나한테 주셨던 능력이 있는데 사라져버린 능력은 무엇일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흔적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느꼈던 아름다운 능력들이 예전에 다 있었습니다. 없으면 생각 안 나면 우리 주님 앞에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능력이 세월을 지나가는 동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씨름하고 청년들 사이 갈 때 늘 했던 이야기가 청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어른들 상대하고 어른들 설교해갖고 그 마음을 뒤집어 엎는 것보다 여러분 청년들 설교해가지고 그 마음 바꾸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어른들은 때가 묻어갖고요. 이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듣기는 하는데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고 막 이렇게는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합니다. 그런데요, 청년들은 마음만 뜨거우면 그 일을 합니다. 제가 제 아내랑 저 서울의 동안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내다가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었는데 김동호 목사님들이 청년들에게 마음에 불을 지르는데 대가입니다. 청년들 마음 꼬시는데 제가 보기엔 한국교회 몇몇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젊은 애들 마음에 불 지르고 그 마음을 쏙 뺏어가지고 어디로 헌신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청년들이요 그때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데 직장을 잘 다니고 있던 애들이 다 직장을 뭐 해버려요? 그만둬 버렸어요. 아니 말도 안 되죠.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 친구들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아프리카 한번 가야 되겠다. 뭐 지금은 아프리카 잘 가지만 그때는 아프리카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얘네들이 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이문동이라고 하는 서울 그 지역은 대학교들이 많이 붙어 있는 대학 단지인데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요 전부 시골 교회 덕을 본 거예요. 알고 보면. 왜냐하면 시골에서 잘 훈련받고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이제 대학을 서울로 오는 바람에 잘 훈련된 청년들이 다 어디로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교회 교인들은 시골교회 헌금 많이 해야 돼요. 그 걔네들이 전부 그 대학들이 특징이 서울 출신이나 수도권 출신보다 제가 다닐 때는 전부 이게 지방 출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청년들이 차고 넘치죠. 얘네들이 대학 졸업하고 청년으로 직장생활 하다가 옛날에는 집에 전화하면 한국통신 KT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보전금이 들어있었어요. 보전금.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전화하려면 보전금을 내고 전화를 설치했는데 갈 돈이 없으니까 뭘 해지해버려요? 전화를 해지해버리는 거예요. 전화를 해지해버리면 뭐가 나와요? 보전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때 청년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아프리카 가겠다고 갑자기 집에 뭘 빼버려요? 전화를 빼버리는 거예요. 전화를 빼버리니까 그 당시에 18만 원인가 그거 큰 돈이었거든요. 18만 원인가 보전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는 거예요. 그것도 선교를 주일 끼워가지고 뭐 8박 9일, 9일, 9박 10일, 10박 11일 이렇게 가니까 회사에서 휴가를 그렇게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럼 뭐 내고 가버려요? 사표를 내고 가버리는 거예요.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친구들도 말리고 부목사도 말리고 부목사들도 말리고 그러지 말라. 근데 얘네들이요 은혜를 받아갖고 마음에 뜨거워가지고 갔다 오면 지금 다니는 직장보다 무슨 직장을 주실 거라고요?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요즘 같으면 이거 완전히 부모들이 다 교회하고 항의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청년들이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갔다 왔는데 잘된 애들도 많고요. 못된 애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 하나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때 아프리카 갔다 오고 갔는데 가가지고 뭐 길 잃어버리고 뭐 이상한 원주민에 가고 막 고생하고 돌아오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다 은혜가 돼가지고 얼마나 청년들이 은혜 받고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다 청년 때 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청년들 사회 가면서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니들이 지금 있는 믿음은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에너지가 많고 혈기가 왕성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는 건데, 이게 진짜는 언제 진짜냐면 특별히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았는데, 자매들한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너네들 믿음은 가짜고 너희들이 시집 가서 애 둘 낳고도 지금처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불태우고 애 둘 업고도 전도하러 나오고 애 둘 업고도 교회 나오면 너의 믿음이 진짜다. 그때까지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얼마나 애들이 길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애들이 열심히 있고 얼마나 대단했는데 걔네들 길을 팍팍 죽여가면서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이제 교회도 달라지고 다 떠나가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전화가 안 오는데요. 우리 교회 초창기 제가 왔을 때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담임 되셨다며요. 그러면서 전화 와요. 그래. 너 어디 사냐 그랬더니 어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사님 난 지금도 애가 둘인데 난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 진짜인 거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려고 전화를 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제가 이거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그래놓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던 청년들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우리가 옛날에 열정들이 있었고 뜨거웠던 게 있고 다 뭔가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지금 우리한테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에는 그들에게 뭐가 사라져 버렸느냐 하면 그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었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보지 않고 이성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 신앙, 여러분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지금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거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찾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능력을 찾은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85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갈렙은요, 예전에 45년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다시금 다 끄집어내 가지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게 잃어버린 능력을 찾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능력이 왜 사라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해보려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뭐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이 왜 사라졌느냐? 능력만 믿고 뭐 하지 않았다고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들이 그 능력 왜 받았느냐 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은 경험 때문에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심지어 변화산에 올라갔던 3명도 그 변화산의 신비한 체험은 경험했지만 기도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밑에 있는 제자들 9명이 경험을 가지고 치료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또 뭐 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뭐 했어야 될까요? 기도를 무기로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도가 다시금 회복하는 통로, 은혜를 받는 통로로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아래에 있던 9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뭘로 사용했느냐 하면 자신들의 능력의 수단으로 기도를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 귀신 내쫓으려고 9명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그냥 자신들의 어떤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기도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했으면 그때라도 깨닫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보여준 게 아까 그 아버지의 기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나타나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타나고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나한테는 뭐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그 능력이 지금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는 한 번 능력 받고 나면 한 번 은혜 받고 나면 그냥 우리는 다 된 거라고 여긴다니까요. 기도함으로 받았고 여러분 그 기도를 계속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이 사라지지 않고 능력이 유지돼야 되고 더 큰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거 하지도 않으면서 난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 능력을 행하지 않았던 그들 앞에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이 상황 속에서 필요한 건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 능력을 달라고 고쳐달라고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능력의 사라짐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다 다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의 사라짐은 우리가 뭐 하지 않은 때문이냐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은 하반기를 향하여 달려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이 능력을 찾기 위하여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옛날에 내가 두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세상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 능력 다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능력이었는데 지금은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정말로 헌신이 그렇게 대단했는데 지금은요 뼈마디가 쑤시고 지금은 나이가 들었다고 지금은 내가 자꾸 뒤로 빠집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금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제자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 여러분 능력은 잃어버려도 뭐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은 잃어버려도 안 돼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아버지와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딥다 지금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온 거예요. 이 둘 사이에는 긴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누가 옳으니 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 장면에 누가 나왔느냐 하면 예수님이 딱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에게 여러분 말을 제일 먼저 건 사람이 제자예요, 아버지예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맞다고 와 신난다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쪼르르 와가지고 나는 능력 없지만 누구는 능력 있다고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 예수님 우리가 못한 것 뭐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일 수 있다니까요. 제가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는지 아니면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좀 묘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다가 안 된 일은 하나님도 안 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실패한 문제를 우리 주님께 토스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동원하거나 이거는 안 되는 일, 뭐 가다가 해결되면 좋은 일 이런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가면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려왔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임을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 됐지만 우리도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못해도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먼저 하고 있다고요? 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동안 뒤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험한 말을 섞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버지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선생도 뭐라고요? 가짜야. 너희 선생도 못 고칠 거야. 너희들 다 사기꾼이야. 이런 말을 섞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동안 제자들과 씨름하고 싸우던 그 속에서 그 아버지가 한 행동 중에 하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저분에게 믿어보자. 저분에게 뭐 해보자? 맡겨보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 이야기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아버지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이 아버지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일을 통하여 단순히 당신의 제자가 잘못되었고 당신이 제자를 잘못 교육하고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책임이 당신한테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도리어 자기 아들을 청컨대 선생님이여 청컨대 내 아들을 뭐 해달라고요? 돌보아 주옵소서라고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있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능력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뭐도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물론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 뒤에 이 아버지 뒤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지만 41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한테 하고 있는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고요. 너희에게 참으리요라고 하는 말은 뒤에 있는 서기관들과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고요. 세 번째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말은 누구한테 하고 있는 말이냐면 아들의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고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요.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이 사건 배후에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이 더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패역한 뭐라고요? 세대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 제자들은 지금 이걸 자기들을 향하여 한 얘기인지도 모를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뭐 믿음이 없어. 내가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내가 3년이나 따라다니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전곡을 찌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리고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과 자신들의 인기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패역한 세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거룩의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주제비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건 뭔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요 능력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뭐도 잃어버렸어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실패와 어떤 좌절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때로는 한탄하고 있고 때로는 후회하고 있고 때로는 실망하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한탄과 후회와 실망을 다 역전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전히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존재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그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기를 고쳐주실 분으로 믿고 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고침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누구한테 고침받으러 왔어요?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왔는데 제자들과 실험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서성도 가짜다 하고 돌아가면 그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덕양중앙교회 왔는데 이영기 목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다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품을 이 덕양중앙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누구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사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교회를 주시고 울타리를 주시고 또 지도자를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주셨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옳고 그 사람들이 다 나에게 유익하고 그 사람들이 다 나에게 본인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누구는 못해요. 그러나 살다 보면 사람은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실망시킬 수 있고요. 배신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어떤 권사가 비록 내 앞에서 조금 실망스럽다고 할지라도 그분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일을 놓쳐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믿음 붙들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야 될 태도가 이거였는데 제자들이 이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도 못하면 주님도 못하고 주님이 하는 일은 누구도 한다? 나도 한다. 이게 모르는 사이에 이들에게 생겨난 영적인 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했고 우리도 했는데 우리가 못하면 이 사람은 이 병은 누구도 못 고친다? 예수님도 못 고친다. 고칠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태도가 그들 앞에 은연중에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수많은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여러분 믿음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누굴 바라보는 거냐면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뭔가가 없어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을 잃어버린 제자들. 순종을 잃어버린 제자들. 우리가 흔히 순종이라고 할 때 어떤 행위를 자꾸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말에 복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순종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순종, 그 행동의 순종이 일어나려면 뭐가 꺾여야 되느냐면 내 마음이 꺾여야 됩니다. 내 마음이 먼저 받아들여지는, 내 마음이 뭔가를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무엇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명령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특별히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뭘로 끝나느냐 하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구름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변화산 이야기의 결론은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하는 말만 듣고 뭐 하라고요? 순종해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놀라운, 특별히 세 명이 그 놀라운 그 변화산의 이야기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초월적인 어떤 신비한 은혜만 남았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초월적인 신비한 은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 내용, 그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100번 변화산을 올라가도 은혜는 받았고, 막 내가 뭘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이 변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높아진 것 같고, 내가 막 놀라운 신앙의 경지에 다다른 것 같아서 교만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이 내용을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그거 진짜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런 겁니다. 분명히 변화산을 체험했는데 이 세 명에게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뭐 하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자, 44절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4절 45절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44절 앞에 4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고치지 못했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이 놀라운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뭐 했다고 했냐면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놀랐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놀라운 이야기를 경험한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산에서는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요, 9명 플러스 3명이, 그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자기들이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뭐 했다고요? 놀랐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다 놀란 거예요. 그럼 놀라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놀라고 막 은혜 받았다고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놀람과 은혜 받은 이후에는 뭐가 따라야 되느냐 하면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이 이제 준비된 줄 알고 두 번째 순환 예언을 합니다. 그게 44절이에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뭐 하라고요? 담아두라. 이게 변화산에서 들려왔던 이야기의 재판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거기에 대한 해답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뭐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 뭐 실제로 알지 못한 것도 있지만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저 안에 들어있지만,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뭐 하지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라고 변화산의 이야기를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첫 번째 순환 예언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고백 뒤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그거 못 받아들인 사람이 대표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니까요. 그때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여러분 그냥 안 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완력을 쓰면서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소위 말하는 물리적인 어떤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한테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그 첫 번째 순환 예언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한 번 더 이 제자들이 이거 좀 뭐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서를 보세요. 3번 다 받아들이지 않는 일의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첫 번째 순환에 막아서는 사람도 베드로고요. 이 이야기에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뭘 경험한 거예요? 그거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오는 사건 속에 그다음에 그 전에 그 최후의 만찬할 때 우리 예수님이 세 번째 예언을 하시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어갖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뭐 들고 나가요? 칼 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사를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일에 앞장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혈기대로 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오늘 본문도 사실은 두 번째 순환 예언 속에 우리 예수님은 이 변화산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아들을 고쳐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들이 이제는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고 나한테 유익하지도 않고 뭔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뜻을 꺾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으리라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말을 너희 귀에 뭐하라고요? 담아두라. 제발 이거 좀 담아두라는 거예요. 담아두고 말씀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으면 언젠가는 이게 힘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담아두라 그러는데 오늘 보면 45절은 그들이 이 말씀을 뭐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담아뒀다는 거예요? 안 담아뒀다는 거예요? 이쪽 귀로 듣고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쪽 귀로 넘겨버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예전에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무조건 순종했잖아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고 하면 던졌잖아요. 그랬던 순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요 뭐가 나오느냐면 자기들의 정치적인 의지가 나오고요, 자신들의 개인의 이해관계가 나오고요, 자신들의 삶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제자 사역 시작이 이제는 순종이 아니라 따져봐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 속에 저의 남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어쩌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어린 애들 데리고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 달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신학교를 갈 때 그때 그 마음, 제 아내가 저한테 결혼할 때 목회한다는 말 듣고 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애 1살, 3살 되는 가장이 갑자기 어디를 간대요? 신학교를 간대요. 그것도 야간을 가서 주간에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주간을 간대요. 그리고 몸은 병들어갖고 아파갖고 뭐 여기저기 돈은 들어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결단하고 내가 어디를 보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목회를 시작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돌이켜볼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저한테 적용해보면 나도 지금 베드로처럼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처음 시작할 때는 순종하리라,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왔던 나의 이 목회의 여정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지금 순종을 잃어버린 목회자는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여러분을 오늘 혼내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그러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 이 가운데 자리에 서 있을 때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난 혹시 잃어버린 건 없는가? 살펴서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능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얻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돈이 없어도 상황이 힘들어도 뭐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순종하리라 결단하고 나아갔던 나의 신앙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의가, 나의 생각이, 나의 이해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살펴서 주님의 말 속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내 뜻을 꺾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자들이 잃어버린 3가지. 제자들이 잃어버린 3가지.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 순종을 잃어버린 제자들.